주님 말씀하시려 내가 나가이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려 내가 나가이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끝까지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려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 새 힘을 얻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요, 창세기 40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짜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에는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는 특별한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뜨거운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어려운 사람을 진심으로 섬기게 되었을 때, 혹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강한 확신과 기쁨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의 충만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경계해야 할 순간은 바로 그 영적 승리의 순간, 바로 다음입니다. 영적인 간격이 조금씩 가라앉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냉혹한 현실이 눈앞에 보이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으니 이제 다음 현실적인 문제는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을 통해서 해결해야겠다. 우리의 시선이 하늘에서 땅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조금씩 옮겨가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 이전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요셉이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을 하며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담대히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요셉이 바로 그 다음 순간에 어떻게 자신의 문제를 풀어가려 하는지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넘어지기 쉬운 신앙의 가장 연약한 지점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명쾌하게 해석해 줍니다. 사흘 안에 당신은 복직이 될 것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죠. 여기에서 요셉은 완벽한 하나님의 통로였습니다. 하지만 그 애언 뒤에 그는 지극히 인간적인 요청을 덧붙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표면적으로는 이 요청은 매우 합당하고 지혜로운 그런 처사예요. 억울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할 수 있는 당연한 부탁이죠. 하지만 이 요청에 담긴 미묘한 영적 변화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직전에 모든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했던 요셉이 이제 자신의 구원을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의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사용한 이 단어를 우리가 깊게 보기를 원하는데요. 나를 생각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카라란 말이고, 그리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이 말은 헤세드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변함없는 인애를 베푸실 때 사용하는 단어라는 거죠. 사람에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요셉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 드려야 할 소망과 기대를 사람에게 투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향했던 그 요셉이 이제 바로의 왕의 최측근이 될 한 사람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현실적인 문제, 예를 들어서 직장이나 돈이나 건강과 관계적인 그런 문제는 무엇인가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도움, 사람의 기억에 우리의 희망을 걸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뿌리 깊은 이유는 바로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의 죄성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통해서 내 존재 가치를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내 삶의 주도권이 다른 사람의 관심과 사랑에 달려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술 맡은 관원장이 나를 기억해 주어야만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우리의 구원을 맡기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쉽게 변하며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실제로 창세기 40장 마지막 절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라고 기록하며 이 진리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람을 향한 갈망과 인정에 대한 목마름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직 복음만이 이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선언하시죠. 너는 이미 가장 높으신 분에게 기억된 자이며 가장 완전한 은혜, 헤세드를 받은 자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우리가 그분을 전혀 기억하지 못할 때 우리를 먼저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사람의 인정도 십자가에서 증명된 우리 하나님의 인정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어떤 권력자의 도움도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확실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진리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람을 향한 기대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더 이상 사람의 기억에 목숨을 걸지 않게 됩니다. 사람의 인정을 갈망하며 전전긍긍하는 삶을 벗어나 이미 나를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정감과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영적 승리의 순간 뒤에 찾아오는 가장 큰 유혹은 다시 사람을 의지하려는 마음입니다. 요셉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를 결단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희망을 걸고 있는 술 맡은 관원장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 사람이 나를 기억해 준다면,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면 내 문제가 해결될 텐데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대상이 있으십니까? 그가 여러분의 상사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사회적인 시스템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나의 구원자의 자리에서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해야 돼 그들 자체를 의지했던 믿음 없음을 회개하시길 바라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과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그 한 분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사람을 향한 기대를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바꾸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사람을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되 구원자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도움을 구하는 것 자체,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신뢰의 대상이 누구냐는 것이죠.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람의 조언을 듣되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간적인 관계와 방법들을 사용하되 그것들이 나의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통로를 주장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때 우리는 사람에게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수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사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향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기억이 아닌 하나님의 기억하심 속에서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승리 뒤에 교만해지기 쉽고 현실의 문제 앞에서 쉽게 사람을 의지하는 저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을 향했던 저희의 시선이 어느새 사람을 향하고 하나님의 약속보다 사람의 인정을 더 갈망하며 살았던 지난 시간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 마음속에 숨어있는 술 맡은 관원장이 누구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구원이 사람의 손에 달려있다는 어리석은 믿음에서 벗어나 오직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저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굳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이미 저희를 인정하시고 기억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사람의 인정에 목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할 때도 그를
통로로 사용하실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어떤 결과 앞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기대와 소망을 주님께만 두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가리키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도구기도 제목은 주일학교를 위하여입니다. 첫 번째로 주일학교 교사들과 맡겨진 사명을 위하여 주일학교를 섬기는 각 부서의 교역자, 부장, 간사,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도록 그들이 다음 세대를 향한 소망을 품고 맡겨진 학생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최선을 다해 양육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일학교 학생들의 비전과 영적 성장을 위하여 주일학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세우고 주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앞으로 나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계획을 깨달아 비전을 품고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회 식구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 타지와 타국에 있는 식구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세계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